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일하셔야 우리는 참된 영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되게 한다라고 하면서 더욱 예수님을 대적하고 박해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예수님은 왜 하나님과 동등되시는가? 그것을 앞서서 설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본 것을 행하고 자기 스스로 행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보이셨고 또 더 큰 일도 보이시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살리심 같이 예수님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고 또 아버지께서 심판의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러니 예수님에게 모든 권한이 있고 또 하나님과 동등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이것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도 없고 스스로 하지도 않는다. 오직 듣는 대로 심판하고 또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내 심판은 의롭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심판은 의로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는 살리시고 또 심판하는 권한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벌하고 심판하실 수 있는 거죠. 철저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에게 보고 듣고 배운 바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심판은 의로워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심판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주장하면 이게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증언하는 거라면 자기 주장이라면 이것이 참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만의 증언과 주장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세요. 율법에도 어떤 사람의 증언이 참이려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죠. 그래서 이제 그 증인이 누군가 증인을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죠. 32절에 가장 먼저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참이다. 그럼 어떤 증언들이 있느냐? 33절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노라. 가장 먼저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먼저 예수님의 앞에 와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였었죠. 그래서 34절에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에게는 사람의 증언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증언을 했던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오히려 너희의 구원을 위해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것이지 예수님의 그 증언이 참인 것을 세례 요한이 꼭 증언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35절에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 알려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너희가 그 빛에 즐거워했다. 그리고 36절에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요한의 증언만이 아니라 더 큰 증거도 있다. 더 큰 증거, 더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도 있다.
증언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해요. 그러나 증거는 조작이 불가능하죠. 그 증언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증거는 분명하죠. 그래서 오늘날 재판을 할 때도 증거주의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분명해야 되는 거죠. 36절에 계속해서 두 번째로, 그래서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증언이 있었다면 두 번째로 더 큰 증거는 36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말하죠.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들, 행하시는 일들, 이게 더욱 분명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독생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는 역사,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명까지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것들, 즉 보내신 이의 그 뜻을 이루는 것, 그의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서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만남 가운데 제자들이 먹을 양식을 사가지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설명했죠. 그때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식, 예수님께서 힘을 얻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게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 이 모든 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너무나 분명하죠. 그냥 말뿐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모든 일들, 이루시는 모든 것들이 자기를 위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을 구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만.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면 문제될 것을 알지만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참된 안식을 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시는 게 아니지요. 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분이 정말 참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증거가 되고 증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37절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나를 위해 증언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증언하신 것이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머무르며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셨고 또한 변화산상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또 똑같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했죠. 그런데 이게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증언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 증언해 오셨던 거예요. 선지자들의 예언은 하나님의 증언으로 그들이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에 대하여 구약을 통해서 그동안 쭉 증언해 오셨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직접 증언하시는데 예수님이
자기 주장만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 주장이면 참될 수 없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증언이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역사가 증언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직접 증언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말하죠.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해 주시지만 너희는 그 음성을 듣지 못했고 그 형상을 보지 못했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실상 이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에게는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날마다 율법을 상고하고 구약의 말씀들을 늘 상고했어요. 그래서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선지서까지 그들은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달달달 외우고 연구하고 배웠어요. 그런데 듣지 못했다고 하고 또 형상을 보지 못했다고 했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억울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것이 참인 것은 이것이 왜 참이냐? 그들이 그렇게 읽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심지어 외우기까지 했는데 왜 그들이 듣지 못했다고 했느냐? 결과적으로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않는데 그들이 들은 게 뭐 들은 것이냐? 그들이 보지 못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39절에 계속해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까지 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듣고 배우고 다 했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들은 거예요? 못 들은 거예요? 못 들은 거죠. 제대로 듣지 못한 거예요. 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면 이거는 성경을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안 본 거죠. 잘못 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었죠. 뭐라고 예언했어요?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보고 들었어도 참되게 듣지 않으니까 깨닫지 못하고 또 참되게 보지 않으니까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데 그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 헛되게 본 거고 헛되게 들은 것이고 헛되게 묵상한 것이고 헛되게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깨달아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성경을 들었다면, 보았다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오셨는데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제대로 말씀을 알지 못하는 거죠. 듣지 않은 거예요. 40절에 이어서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그들이 연구했는데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었고, 그런데 그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님께 오지 않으면 결국 이게 논리적이잖아요. 이 논리를 따라서 예수님께 오지 않으면 그게 제대로 보고 듣고 연구한 게 아닌 거죠.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연구했어. 그러면 정말 참으로 영생을 얻는 자리로 가야죠.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데 예수님이 곧 영생인데 예수님께 오지 않는다는 것,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것,
결국에는 그들이 헛되게 보고 듣고 배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이것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문제인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겠죠.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통독하고 열심히 큐티하고 그래서 성경적 지식이 많다고 하여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건 어떻게 가능해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등불로 빛을 비추어 주었듯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돼요. 즉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그러죠. 마치 빛이 비추어 밝히 보이는 것처럼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야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이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무턱대고 많이 읽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큐티를 할 때 이것을 했다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말씀하세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결국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주장하고 다니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니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으세요.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지만 너희가 영접하지 않는다.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한다. 즉 앞으로 예언되어진 이 적그리스도들이 오면 사람들이 잘도 영접하면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는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또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 즉 자기 영광은 구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해요?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42절에 먼저 이야기했던 바가 이거예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렇게 쭉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사랑하는 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요. 이 시대 사람들은 정말 특히나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요. 다 수용해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없어요.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 그게 옳다고 여겨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은 모든 게 다 옳은 걸로 사람들이 여기죠. 그러니까 즉 자기의 영광을 구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를 위한 게 없었어요. 오직 보내신 이의 뜻, 보내신 이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 이루게 하시는 역사,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희생하시죠.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철저히 자기를 사랑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한 것을 옳다고 여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자기를 위한 것을 옳다고 주장하며 살아가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오직 자기의 영광을 구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셨죠. 근데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고 철저히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니까 말씀을 보아도
자기를 위한 말씀을 보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아요.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 우리가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자기를 위하여 신앙생활하고 철저히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흘러요?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흐르는 거죠.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이에요.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 어찌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내가 너희를 고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그토록 바라는 모세가 너희를 고발한다. 모세의 그 율법이 그들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즉 검사가 이 고발하는 일을 하죠. 그러니까 재판정에서 고발하는 일은 검사가 해요. 그러면 이제 이 그들을 고발하는 일은 모세예요. 율법을 가지고 그들의 죄에 대하여 불의함에 대하여 철저히 고발하는 자는 모세예요. 그들이 그토록 바랬지만 그러나 모세가 너희를 고발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어요? 중보자로서 변호자로서 우리의 변호인의 역할을 해주신 거죠.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앞서서 예수님께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즉 선지자들의 그 증언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었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은 너희를 고발하지만 그러나 이 율법도 다 무엇에 대하여 증언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예요. 모든 의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모세가 기록한 율법도 다 예수님에 대한 건데 그것을 믿지 않았기에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건데 어떻게 또 내 말은 너희가 믿겠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정말 바르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적인 지식만으로는 예수님을 참되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증언하시는 이 말씀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 교리적으로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이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당시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께 오지 않았고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왜 예수님을 박해했는가. 결국에는 그들이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죠. 참되게 읽지 않아서 그래요. 참되게 말씀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건데 그럼 왜 참되게 배우지 않고 듣지 않았습니까? 왜 헛되게 배우지 않고 듣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에게 영광을 구하면 그가 참된 영광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요. 그가 주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요.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따라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희생으로 나아가죠. 나에게 이 땅에 보내신 이의 그 뜻을 이루게 하시는 그 힘이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나에게 적용할 때 바로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인가? 철저히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 그래서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는 자가 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우리의 헛된 믿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헛된가를 우리는 직면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정말 참된 믿음을 구하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너무나 자기를 사랑하는 까닭에 예수님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우매함 속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만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말씀을 보고 듣고 이해하며 예수님이 아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신앙생활 속에 있는 우리의 헛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러한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던 우리가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고 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셔서 성경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고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어서 참된 믿음으로 참된 영생을 누리는 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와 함께 거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